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죽을 맛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 요즘 제가 그냥 완전히 죽을 맛이에요, 그냥.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까? 맨날 이 생각만 해. 왜 그러느냐? 이 70이 넘어서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너무 세상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너무 60이 넘어서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다 보니까 너무 잘못 살았고 너무 죄가 많고 무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그냥 남들이 말하는 죽을 맛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지. 정말 죽을 맛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삽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와서 저기는 사람들은 제가 뭐 하나님께서 몇 살까지 살으니까 했으니까 저 양반아 죽지도 않으니까 안 먹어도 괜찮고 뭐 어디가 죽어 터져도 괜찮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잘못되면 가는 거고 잘못되면 제가 자신이 정말 정말 너무 참 죽을 맛이라. 여러분들도 저처럼 죽을 맛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실 뭐 웃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나 웃고 즐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더 큰 잘못은 뭐냐, 잘못된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무섭고 큰 것은, 잘못은 잘못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죠.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에 있는 신도들이 빨리 그만두고 뛰쳐나오는 것이 그분들의 축복이고 영광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다 이게 사극입니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생활의 그 속에서 과연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종파들이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하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기가 그게 원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허구의 믿음의 길을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런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 지금의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부끄러울 정도로 천박한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을 새로운 성경을 많이 정독하고 깊이 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다 들여다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라는 것은 산 정상을 오르지도 않고 오르려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의 믿음이다. 그들은 우리 형제입니다. 어떠한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백성들이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자분들하고 몇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는 우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친구하고 언성을 높이고 대화를 높이고 어떤 걸 감정을 따지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 모두는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하시고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손바닥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서 내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거래하는 우리의 삶으로 좀 바뀌어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과 얼마 남지 않는 삶에 대해서 모두를 다 털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뭐 하나의 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요즘에 와서 70이 넘어서 죽고 싶다. 내가 다 어떤 일을 감당할까? 그래서 맨날 몸부림을 치고 또 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또 언성도 높이고 실수를 하고 또 그러죠. 그래서 안 해보려고 아주 노력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강론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그 어떤 인간관계를 지금 덜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뭘 가져왔죠? 뭐 선물을 가져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좀 지식인들도 더 깨닫는 사람들은 동양에서 뭐가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더러 들으셨습니까? 이 동양에서 선지자가 동양에서 왔고 2000년이 지난 동방에서 이 새로운 성경이 내려온다는 것은요, 이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보다도 더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맥에서 보면은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동방의 나라에서 선지자가 왔고 동방의 나라에서 새로운 성경이 우리 언어로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그것을 제일 먼저 접했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러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바르게 살지도 못했고 남들처럼 제대로 살지 못한 내가 어떻게 선택되고 여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어딘가는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써서 깨우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또 가진 자들이 깨우쳐지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분은 사랑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책에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책에 서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가진 거 없고 내놓을 거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고 내가 잘못 살았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진 게 없고 내놓을 게 없고 죄를 짓고 부끄러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택되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다는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잘못 살은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큰 기쁨과 선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가 동양에서 왔고 2000년이 지난 동방에서의 새로운 성경이라서 만백성을 구하는 그 역사는 이보다 더 큰 선물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으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역사의 테두리에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돼서 선자와 같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혼자 자기들 집단에서 활개치면서 스스로 제왕 노릇을 하며 지금 만족한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이미 끝나기 시작됐습니다. 끝나가는 그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아버지 뜻이나 진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뭐 구원이다 막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끌고 와는데, 언젠가 얘기했지만 자기 집 앞에 텃밭을 하나 파보고서 이게 내가 지질학자로서 세상의 지리를 다 깨달았다는 사람, 바닷물 하나 한 바가지를 퍼보고 바다를 다 안다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다. 이렇게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왜? 아버지 뜻이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서 신도들을 자극시켜서 자기들이 그 유익을 구하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지금의 신앙생활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말로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악습 하나씩을 버리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악습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다음 세상에 가는 문턱에 가까워진 것이고, 다음 세상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습 하나를 버리는 하루의 삶을 산다. 하루의 악습 하나를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같은 삶으로 실제로 살아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악습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 앞에 가서 아마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믿음으로서 신도를 속박하고 있는지, 그 믿음 속에 정말 구원이라 하는 것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성숙하고 건전한 믿음, 백성이 신나고 자유로운 믿음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유치하고 치졸한 그 믿음을 과감하게 버리신 여러분들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버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의 삶을 살아온 것도 있지만 지금도 철이 못 들어서 죄짓고 잘못되고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에 가서 두려워가지고요, 거역 못하고 또 오늘 사실도 오늘도 그냥 안 오고 어디로 가고 싶었고요, 양평도 안 오고 가고 싶고요, 막 그냥 내놓고 이상비 씨 하시오 누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또 죄를 많이 지고 지금도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면역을 받아볼까 해가지고 지금 와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보다 머리가 조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꼼짝 못하게 그냥 따라가도록 거역 못하게 이렇게 다 표시도 안 내고 말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가시는 거면 아주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이게 진정한 나의 신앙이요? 아니요. 이게 참 하늘의 진리 아버지 말씀이 아니요. 이 구원이냐 지옥이냐 하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도박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그 도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 하신 것이죠. 또 인생은 그것이 너무나 지금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큰 도박이고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그래야 내 미천을 날리지 않을 것이냐 한다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강론이나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다스리는 길로 내가 변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믿지는데 투자한 건 아니다 하는 도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박을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고 또 가장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에 투자한 것이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 정말 엄청난 투자고 도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는 육의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큰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새로운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고 또 읽어서 과연 이것이 구원의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분석하고 또 생각하고 점검하고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맹종맹신하지 말고 내가 책을 읽고 또 강론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어떤 것이고 내 생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나 하는 것을 항상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좋은 거 같으니까 좋은 거 같고 여기는 선지자가 이 다음에 잘 되면 집 사준다 이런 것 때문에 가는 믿음은 지옥으로 가는 믿음이죠.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생각 더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한번 두고 보자. 네, 두고 보자. 그런데 이루어질 겁니다. 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나는 죽어도 찍을 거니까. 하도 찍다 보니까 키로가 5kg가 빠져버렸어요. 이제 찍다 찍으니까 내가 이 강론 시간에 자기가 5kg 빠졌다 소리, 4kg 빠졌다 소리 하면 세상 사람이 다 듣는데요.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걸 빠졌다면 목사가 5kg 빠졌다면 자기 남편 몰래 등심 사가지고 가고 오리 사가지고 별걸 다 갖다 먹이고 별짓을 다 할 거야. 한약재 갖다 주고 그냥 자기는 못 먹어도 그냥 보약. 나는 고귀한 것 사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누가 고귀한 건 사준 사람 있는가 물어봐요. 그게 정답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행보한 거죠. 사실 목사님이 5kg 빠졌다면 말이야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그냥 막 등심에다가 그냥 뭐다 별걸 다 갖다 건강하시라고 가지고 있는 보약제는 다 갖다 줄 거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누가 전화 한 통 하는 사람이고 드시고 싶은 거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신미영 씨가 가끔 이따 뭐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 저녁 먹을 때. 아니면 귤이나 뭘 사가지던지 꽁치나 사가지고 왔는지 그거 해주는 거밖에 얻어먹는 게 없네, 나는. 그래서 내가 5kg, 4kg 빠졌다는 얘기가 사실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거 믿고 같이 갈 제자가 누가 있나, 없나 하고 이상빈 씨도 나한테 그 전화 한 번을 않더라고. 참. 아이고. 나는 김부자 씨랑 그래도 한 번 정도 전화할 줄 알았어, 내가. 다른. 그래. 정말 그 가주면 안 되지. 지금 5kg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막 달달 볶았는데 여기서 내가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고 그냥 내가 저기 그렇게 5kg 빠졌을 때 정말 그 등심 좋은 거 씨암탉에다 가지면 그 사람 잘 되라고 내가 기도 좀 한번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쳤어. 억울하지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웃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론할 때 웃고 즐기는 시간 가지고 스트레스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근엄하고 딱딱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막 웃고 재밌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 게 없어서 지금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절 때 저 시골에 말이에요. 두 며느리가 왔어요.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하고 둘이 다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어머니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떡이나 이런 걸 막 음식을 좀 쌌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며느리한테 너 가져가나 어머니 난 괜찮아요. 어머니 드세요. 나는 그냥 갔어요. 근데 큰 며느리는 그냥 싸주는데도 다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그 어머니가 흐뭇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큰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가, 작은 며느리는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작은 며느리 몰래 내가 품 팔고 이렇게 한 거 500만 원을 거기다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해서 내 떡에다 그걸 싸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며느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 휴게소에서 쓰레기에다 집어 던져 그냥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디릿다 가서 그냥 죽게 하는 거 살아서 쓰레통 뒤지니까 있어 없어?
그래, 그 며느리는 뭐라고 써? 애들 옷 하나 사주면서도 어머니가 돈 줘서 사준 거예요. 남편 넥타이 하면서도 어머니가 돈 줘서 사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싫으면 싫고 또 감상을 가져와서 또 먹으면 어때? 어머니가 그냥 어렵게 힘들게 한 것도 5만 원, 10,000원짜리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어려우니까 그 큰 며느리 부치게 그 속에다가 싸줬는데 그걸 가져왔으면 먹어야지. 부모가 해준 거다. 오다가 쓰레기통에다 이런 걸 안 먹는다고 집어 내밀고 가버리니까 그 어머니가 전화해서 500만 원 거기다 너를 위해서 넣어놨는데 아가야 맛있는 거 사 먹. 돌아가니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주는 거 안 가지고 온 그 며느리 같은 어떤 며느리가 추석게 세상사에 살아가는 게 지금 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다 이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성경 말씀이 세상에 내려오니 이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이 세상에 앞으로 이게 아주 법입니다, 여러분. 법전이 내려온 거예요. 그 초창기에 법전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사람들이 막 그래요. 무슨 성경이 법전이냐. 그래서 나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쨌든 주시니까 그대로 법전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 새로운 성경이 앞으로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게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법이다. 이 법은 앞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욕심, 허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새로운 성경이 빛과 소금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할 것이다. 그 역사를 쭉 남기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자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같이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가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인도에 가야겠다 하는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너무나 정이 들었어요. 어렵고 힘들은데 정말 끼니가 없을 때서부터 바쳐준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란 마다하지 않고 다 역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성전비 또 책, 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강론도 좀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딴 게 없어요. 그냥 마음 하나, 나쁜 악습 하나 이렇게 지어버린다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악습 하나를 바꾸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나는 악습 하나를 버린다. 예, 이렇게 되면은 하긴 황성민이 같은 사람은 절대 버리질 못하더라고요. 황성민 씨 술 끊었어? 담배는? 경자 씨가 없어가지고 믿을 수가 있나요? 오늘 경자 씨 어디 가셨어? 이래요? 야, 이젠 내가 네가 원하면 투자해줄게 잠깐. 그 어렵고 수입이 괜찮은데도 생활이 그 빚이 있고 어려울다 하면 지금 일요일 장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일요일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각오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 저렇게 각오가 된 사람한테는 선자는 투자해야 안 해? 합니다. 남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채가 있고 빚이 있으면 작은 손끝을 깨물어서라도 그걸 먼저 갚으세요, 여러분. 응? 그 부채라는 것이 평생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부채를 갚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갚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세요. 선생님, 내가 카드 쓰는 거 200만 원인데 이번에 갚았습니다. 누구한테 빌린 거 얼마를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채를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힘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여기 책이 뜨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지만 아직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도울 만한 여력이 없어요. 우리 은행 것도 있지만 제가 일을 계속 치고 나가야 돼, 안 돼, 여러분?
아주 치고 나가서 조금 더 클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하는데, 이젠 조금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한 6번 정도는 찍었더니 지금 나무가 아이고 고통스러워 내가 쓰러져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6번을 지금 찍었거든. 이제 오늘서부터 왼쪽으로 4번을 이제 찍을 판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찍는다, 안 찍는다? 찍습니다. 내가 이 도끼질을 하려고요. 집에 가면 엿기장도 만들고 별짓 다 했다니까. 80이 없으면 찍을 수 있어,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기구 만들었고, 뭐, 내가 왜 이 나무 찍어서 쓰러뜨릴 때까지 뭐, 그거 놔둘 거야, 여러분. 아시죠? 딱 해서 쓰러뜨리면, 그런 것도 다 없앤다고. 없애니까 뭐, 이담에 와서 안 없애면 뭐, 없앴다. 그거요, 나무 넘어지면요, 그때서 나는 그냥 보기 힘들으니까, 그냥 거기다 빌딩 져가지고 근사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여러분. 자, 지금 6번은 찍었어. 6번은. 몇 번 남았어? 김봉식. 계속 찍어야 되냐? 반대서 찍어야 되냐? 그래, 반대로 찍어서 당겨줘야 되겠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둠 속에 숨어서 모든 짓을 하던 것들이 이 새로운 성경이 하나님이 모든 태양을 곳곳에 비춰주는 것처럼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성경입니다. 일반 책이나 잡지책하고 틀린 게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태양이나 바람처럼 비춰주는 것이 새로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빛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재상이 드러나게 되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가 어디가 진짜고 가짜냐 하는 것도 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이 있어서 악이 어둠에 숨어 있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새로운 성경이 빛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므로 어두운 것이라는 것은 밝혀지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숨겨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파가 하나씩 하나씩 폐화가 돼가는 그와 같은 것이 시작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셔도 됩니다. 새로운 성경의 아버지의 말씀이 태양과 같이 밝게 비춥니다. 새로운 성경 아버지 말씀이 태양과 같이 세상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밝게 비추는 그 역사를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역사를 하고 지상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악을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악을 소멸시켜? 태양의 빛을 비춰요? 지상에서는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놔둬요. 걔도 불만 있으니까 그러는데 뭘 그래. 그럼 뭐, 들어줘요, 그냥. 애가 불만은 순수한 거잖아. 계산 없이 불만이니까 뭐. 요즘 애기들 울음소리 들어본 적 오래돼 안 돼, 여러분. 동네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뭐 경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 세상사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냥 내비두세요. 울던 소리를 지가 하다 지치면 말겠지.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쓰고 뭐해서 애기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 울음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가 아버지 그 말씀의 태양빛이 돼서 비춰지고 지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태양빛을 비춤으로써 아버지 말씀을 소멸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경, 뭐 목사의 눈물 소책자, 또 우리 소책자, 또 이런 것들, 따뜻한 자학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갖다가 많이 세상에 전해주는 역사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좋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어려운 사람도 깨우치고 모든 백성들을 깨우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또 그 노력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늘에다 쌓이는 것이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악의 잔뿌리가 서서히 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건 모든 종교 집단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맹중맹신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하늘이 천둥을 치는 이와 같은 그 변화가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바로 새로운 성경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이 얼마나 만큼 전해졌냐에 따라서 악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천사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누가 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역사를 하고 단월도 그냥 와서 무상으로 천막치고 그렇게 쉴 수 있도록 이런 홍보 선전을 많이들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지. 남을 기대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새로운 성경을 본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저자냐에서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적이 있는데 참 많이들 보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뿌려 나가고 있죠. 우리 그 이승우 씨 22일 날인 건 이제 얘기했나? 호남 향후에 있으면 또 내일 또 2시는 이제 정말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 파트너 전문가들이 최종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뭐 와서 또 어떻게 경제적인 선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면 못하지만, 많은 선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시행도 전반적으로 여기 뭐 쭉 이렇게 벨트를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까지 이렇게 좀 조용히 이제 기다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저들과 싸우고 막 아그다툼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저들에게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자극도 주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고 그냥 책을 뿌려라. 예, 그렇게 우리가 상대해주고 우리가 시십이라면 저들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드려 놓으면 너희들은 건드리지 말고 책만 그냥 조용히 전하거라. 그래서 저희들끼리 스스로 이제 싸우다가 녹아져 버리는, 저희들이 싸우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것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전해주는데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거라. 그래서 절대 저들과 상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악은 결코 인내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참고 서서히 기다려주질 못한다는 것이죠. 못한다는 거예요. 참 진리의 길을 간 너희들은 인내하고 또 어려울 때 참고 하지만 저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내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것이 뭐냐? 힘으로 세상을 존재하고 이끌어가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권력과 재물로 돌아가는 세상이 지금 되었기에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힘과 재물과 권력과 이런 걸 가지고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동물의 세상이 되어버렸지 사람의 세상이 되어버리질 않았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악이 차서 넘치고 그리고 내가 존재함을 두려움을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싶지만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대책과 대안을 세우도록 내가 역사하고 있다. 새로운 성경을 위해서 이것을 잘 넘기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았고 여러분들도 내가 선택했다 하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누가 선택을 하셨죠? 네, 그분이 선택을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너무나 잔머리를 잘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잔머리를 참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영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영감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저들 머릿속에는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처럼 또 영리해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영리할수록 대성공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더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은 정반대쪽에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모른다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어디 쪽에? 반대쪽에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 그 문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육의 세상의 어떤 약삭 바른 그 계산, 영리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전혀 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되냐? 가슴이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분에 들어가는 것은 영리하고 약삭 바르고 계산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거 감히 인간의 머리 아무리 좋아봤자 그 육의 세상 것이지 그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슴이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잘못된 이기주의 종교 때문에 끊임없이 머리가 영리해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백성들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속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목회자들이 신도를 잘 속이고 잘 이끌어가는 자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백성도 신도들도 그렇게 따라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속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유능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바라고 또 성공해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 신앙의 길을 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나의 나라에 오는데 실패자들의 대표적인 자들이다. 지금의 모든 종파가 실패의 대표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미 실패를 했으니까 두려워 안 하니까 실패한 거겠지 뭐. 그래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야. 실패하더라도 난 간다 이런 생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 육의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이 있고, 육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그것을 또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냐고 재물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가려 하는 제자가 있기에 나의 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역사, 새로운 성경의 보고, 지금 세상의 삶에서 전환의 병영, 그 모두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아들을 따르는 선택된 너희들이다. 그래서 나의 아들이 견디고 가고 있으며 내 또한 기쁨을 얻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해서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세상에 가장 희망이 차 있고, 여러분들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뭐 몇십 년을 다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되면 뭐 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딱 주려고 딱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번만 더 찍으면, 이놈은 4번 찍는 것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 2017년도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오. 기도를 한번 할까 하지 말을까 이거? 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해요? 하지 마.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해서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을 위해서는 해도 저를 위해서 솔직히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면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인데요.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너 오늘 날 따라서 부산 좀 가자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00원 줄 테니까 너 부산 좀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 50대 50이 나올 거야. 내가 생각이 그래. 아시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내가 500을 줄게 가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때는 90대 10. 어떻게? (90대 10)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냥 일하러 가자 이거지. 그냥 일하러 가자 이거. 나를 따라서 같이 가자는 거야. 그냥 같은 목적으로 가자. 500만 원 안 받고? 여기 남자들은요, 나는 밑에 거에 야,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간단한, 남자분들은 딱 이것 때문에 가려고 그럴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나요? 그럼 반대야? 알았어. 그럼 내가 나무를 4번을 빨리 찍을게. 그렇죠, 여러분? 절대 재철이는 따라갈 수 있어, 그쪽으로. 이재철이. 너 500만 원 준다면 그쪽으로 따라갈 거잖아. 너는 따라가. 그래? 사실 여러분이 선지자의 성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뭐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니까 제가 성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안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선지자가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변함이 멈출 수 있는데, 초창기에 내 머리가 허해지면 변화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가 봐요. 아직도 저도 이 변화의 성장이 엄청나게 남아 있고,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이죠. 언제쯤 가서 이게 멈추게 될런지 참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나도 솔직히 그래요. 그거 뭐 이렇게 아들 내놓고 세상에 가는 거 아버지께서 빨리 그냥 나도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고 빨리 이것도 좀 많이 그냥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이거지, 여러분. 성숙도 이제는 자식한테 재물을. 그럼 내가 아직 성수가 안 됐다는 얘기. 참, 내가. 아니, 세상에 내가 성수가 안 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참, 이게. 그래, 옳은 말씀이에요. 못 믿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뭐. 사실 저 자신도 나라는 것을 지우고 만 백성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아끼며 사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삶인데,
그게 참 힘드네요. 잘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사실 변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모든 것에 대한 본보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특히나 제가 그래야 되겠죠. 남아있는 삶을, 우리 시간을 새로운 성경의 말씀대로 거듭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로운 성경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으면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보내주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오르는 그 이정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진심으로 무릎 꿇어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받아 공부하는 너희들은 하나의 생각도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새로운 성경을 받아 공부하는 너희들은 하나의 생각도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또 한 가지 행동도 그릇되지 않는 참다운 너희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접한 너희들은 생각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의 행동도 그릇되지 아니하고 참다운 아버지 아들 자녀로서 거듭나야 한다.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5일인가요? 그 다음 주는 며칠이에요? 22일? 내가 열통이 터져가지고요. 22일 날은 내가 보리밥집에서 골목식당에서 여러분 점심을 한번 딱 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서 밥 사주고, 다른 사람들은 뭐 도끼질하니까 비비고 이러다 보니까 열통이 되게나,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는 한 번도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니까, 그냥. 어디 향후에도, 향후가 아니라, 어디도 뭐 이렇게 해줘야죠. 이것도 뭐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해줘야 되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서 실제 고생하는 우리 제자들은 한 번도 쓴 게 없어요. 이상민 선생님 그 바깥 받더라도 그날은 멋있는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전체 그냥 다 한 번 22일 날 쏩니다. 아셨죠? 단계적으로 가서 식사하시면 되지. 저 가서 식사할 때 어른들은 좀 기다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먼저 먹어요. 이거요. 이게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숭님은 손의가 있어 없어? 숭님이라는 거 알아? 숭늉. 잘못 쓰면 틀릴까 봐 무슨 이거야? 숭늉. 또 이거? 니은? 이거야? 똑똑하네. 이거는 손의가 있어요. 참 손의가 없어요. 그렇죠? 냉수는 손의가 있어 없어요? 냉수는 손의가 있다니까. 물은 냉수는 똑같은 게 어른이 먼저 드시는데 이 숭늉은 밑에 보리밥 누룽지가 있으니까 순서가 없고 애들이 먼저 먹고 젊은 사람들 늦게 먹는 거야. 숭늉은 순서가 있다 없다? 보리밥집 저거 식사라는 것이 뭔지 알아? 이게 장유성 아니야. 젊은 애들 빨리빨리 먹고 가고 어른들은 뒤에 앉았다가 아주 이렇게 드시고 가라 하는 건데, 나보고 아주 장유수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에이 하잖아. 식사를 누가 먼저 한다? 연령별로 딱. 이 실장님, 아예 여기서 티켓을 줄 때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몇 살 보내고 아셨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70 남은 분들은 따로 마지막
70 넘은 분들은 식사할 때 지평 막걸리를 갖다 쏴. 알았죠? 우리나라 최고 맛있는 술이 뭐야? 지평 막걸리. 그래가지고 한 70 넘은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야. 아셨죠? 이해 가십니까? 음식은 좀 맨날 보리밥만 하지 말고 좀 딴 걸 메뉴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한 80명. 아셨죠? 뭐 변화가 있어야 그 집도 가지. 그러니까 22일 날은 제가 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새로운 오늘을 있게 하시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새로운 날이 오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새로운 날이 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살라고 하시는 그분이 내려준 은혜다.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를 정해준 것도 오늘보다 내일 더 착하게 살고 또 하루하루 착하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라 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나 나는 참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기만 한 가지만 속이지 않아도 사람은 참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뭐냐? 나이를 먹어서 내가 죽어간다는 거, 나는 안 죽을처럼 폼 잡고 사는 것이 나를 속이고 사는 거죠. 그래. 응?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니까 나는 죽는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심판을 받는다. 이것만 인정을 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도 우리는 더 아름답게 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안 죽을 줄 알고 안 죽는다고 목에다 범주고 지금 90대 가서 내일 모레 갈 분도 안 죽는다고 목에다 심지어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벗을 수 없는 그것을 속이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속이고 살다 보니까 모든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가서는 아버지께 심판을 받아 안 받아?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만 살아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살다 보니까 나쁜 짓, 못된 짓, 온갖 짓을 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가만히 따지면 내년이 2018년 내가 살아봐야 90 몇 년 안 살겠다고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얼마 안 남았거나 깜빡 놀라지만 그 순간부터 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죽는다는 거.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고 비낄 수 없는 길이라.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그것만 인정을 하고 나 자신을 안 죽는다고 속이지만 안 해도 착하게 살 수 있어 없어? 착해지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거기다 다음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험악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인데 자기를 속이고 살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안 죽을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사기치고 공갈치고 못된 짓을 다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부터 좀 더 어떤 사람? 솔직한 사람이 되보자 하는 거야. 아셨죠?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떠난다. 간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이 나를 속이지 마라. 안 죽는다. 내가 언제 생각해 죽지 않는 줄 알고 그냥 펄펄 날려 뛰고 앉았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다. 이것이잖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을 아름답게 살고 또 모레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내려주시면 오늘은 어제보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달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도 인정하죠? 네. 새로운 성경을 내려주신 것은 오늘은 어제보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달라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겁게 지고 있는 심판의 제목이 되는 죄를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겁게 지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벗어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무거운 그 죄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가벼운 삶이 되어 삶의 마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그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선자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히 비춰볼 수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존재함을 기뻐하시기에 저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같이감을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파에 가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든 설교를 듣고 목회자의 영을 따르고 그와 같은 것에 충성을 다한다 해도 거기에는 창조주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음을 이제는 여러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경 선지자의 전하는 메시지 수시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다 살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었나? 아니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를 가르치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를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저희들이 그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보다 더 축복과 영광을 받은 백성들이 없으며
너희들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살아가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세상에 없음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장 심판대에 서서 불안과 초조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라 하는 그 같은 구분의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너희들은 선하며 하늘에 오르는 그 길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지혜를 사하는 그 같은 너희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반성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말로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삶에서 모두를 보이고 너희들은 남들과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 접했던 것을 가끔은 생각이 나지 아니하던가. 아마 너희들이 그 돈 지갑을 누가 가지고 갔다 해도 너희들이 처음에는 섭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명한 너희들의 지갑을 가져간 자에게 다음에 또 오라는 말을 했다는 그 생각을 너희들이 하면서 오늘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의 섭한 마음을 너희들이 짓고 이루하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너희들의 경지와 있는 것이 나의 아들, 딸들이 아니든가.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들은 나의 아들과 모두가 나의 궁전에 올 수 있도록 나 또한 너희들을 그리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말거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이니라. 2017년 10월 15일 12시 02분. 여러분 말씀들 들었죠?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어떤 누가 돈지갑을 가지고 잊어버렸을 때 그때는 섭하고 하지만 또 잊어버릴 때 누가 와서 또 가져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걸로 하여금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변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 20일 날 제가 점심을 모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해서 나는 하는 거니까 그분이 사는 거지 제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산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22일 날은 믿든 말든 하나님이 사주시는 점심을 맛있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시는 거 아시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삶의 즐거움과 행복 모두를 행복과 기쁨으로 다 바꾸세요. 화나도 바꾸고 속상해도 바꾸고 누가 원망해도 또 바꾸고 아셨죠?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